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고 (1장 14절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콘텐츠지요. 중요한 천명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이번에 이제 일본 집회 때 주신 메시지인데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그 절대 시간표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 가지 작품이 나오게 돼요. 세 가지 작품이. 이제 그것이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나와 나의 현장, 교회, 시대와 미래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는데 16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감옥살이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을 정리하면서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뭘 했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 다음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길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과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남은 자의 기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복음을 회복할, 순례자의 기도, 1000명을 전달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순례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시대에 주신 1000명을 다음 세대에 세계에 전달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복자, 하나님의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흑암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24 기도. 남은 자 순례자는 이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무엇을 전달하고 갈 결론을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된다. 답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24 기도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 한 가지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 속에는 138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땅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받으면 운명이 바뀌는데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숨에 호흡을 길게 들숨에 성삼의 하나님 모력으로 내게 충만케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리 삼실 빛을 줄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날숨에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들숨 날숨에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모든 것과 곳은 다른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문제, 위기, 사건, 모든 곳,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 여유 있게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오거든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 근데 그것도 행복을 누리면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5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과 경제력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위에서 주시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거. 6번째, 이렇게 되면 그때 뭘 내가 막 고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병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뭘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즐기고 누리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24, 천명 24, 기도 24. 그러면 삶이 전도잖아요. 삶이 전도. 이게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계속 누리다 보면 그 좋은 게 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지 사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7번째 뭐지요? 문제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아시겠죠? 그런 얘기 들었죠?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저는 그 병원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살리실 거고 아니면 데려가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뭐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돼. 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의미를 알고 집중 속에서 이걸 기도를 누리면 다시 말하면 평상시 24 이 기도의 행복을 영적인 힘을 이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죠? 평상시. 다윗 같은 사람은 저 목장에서 평상시 이거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는데 평상시 이거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오면 그게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렘넌트 7명 특히 요셉 노예로 가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타국에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을 가고 내중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서잖아요. 그때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왕에게 답을 때도 이 꿈을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특히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을 본 왕들이 한 얘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뭐라고 그러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사자굴 앞에 가서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평상시에 늘 기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신자가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작품입니다. 첫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장 14절에 138의 언약이 이 사람들은 편집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12시대라고 하는 12시대. 자, 뭡니까? 원시 시대에서부터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우상 시대, 뭐 전쟁 시대, 포로 시대 쭉 속국 유랑 시대, 중세 시대, 개혁 시대, 뭐죠? 현재 시대, 미래 시대. 이거 지금 12가지 다 외울 건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언약의 여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보이고 오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1장 14 편집된 사람은. 자, 그럼 여기 첫 번째입니다. 뭐가 보이느냐면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고 간다고. 흐름이 보이는 말씀 성취의 흐름이. 구약에는 예언적 언약, 신약은 성취된 거고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237 5천 종족을 12가지 사단의 그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정신병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뭔가는 집착하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무너지는데 마약 시대가 됐어. 요새 여러분 TV 보세요. 마약 환자들이 막 곳곳에 난리야 지금.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젊은 아이들이 많다니까. 지금 20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 하나님의 흐름, 이게 보이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과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과거와 현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작품이,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고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1장 14절 완전히 편집된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1장 3절이 뭐죠?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살아계신 걸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40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미션, 천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호련히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나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세팅된 것을 말해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 세팅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7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7대 여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절대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아멘. 이 여정 가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자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보여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그 노회를 갔는데 점심 식사하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의수를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검수를 받아서 이제 그 청주의료원에 그 병원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볼일 마치고 그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서는데 김명주 장로님이 전화를 했더라고. 지금 그 이제 어떤 분들하고 지금 두 분 같이 셋이서 지금 이제 저 빵집에 그 커피 파는데 거기 이제 가는 중인데 그 목사님 오실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약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그냥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게 분명히 시간표다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그거 갔거든요. 그 빵집 그 옥상에서 어제 이제 한 사람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게임랜드 거기서 박순현이라고 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나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어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간 이번에 장례식에서 연결된 사람은 싹 다 이번에 영접을 한 겁니다. 이번 주에 2명이 나왔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게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어제 거기서 영접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접하고 나더니 내가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금방. 다 경직돼가지고 있던 사람이 금방 막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기영장로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딱 그 시간표에 영접을 하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작품이에요. 딴 게 작품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은 이후에 큰 환란이 왔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최초의 지구상의 첫 선교사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걸 디자인 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되는 것이고 설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세팅돼서 실현되는 걸 말하고 디자인은 뭡니까? 이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천하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세상을 재창조하고 바꾸는 사람의 운명을 현장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그게 디자인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3초월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3초월.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는 그렇죠. 이게 3초월의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3세팅.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영혼 속에 이 축복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의 영혼 관절 모든 것을 치유하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전무후무는 응답이 내게 임하면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3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것을 차세대,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지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게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작품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작품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첫째, 요셉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 또 우리와 함께 요셉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해서 원네스,
위기, 좋은 일, 나쁜 일, 뭐 문제, 상처, 갈등 싹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 원네스,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보세요. 두 번째, 모세는 뭐지요? 피언약 전달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피언약 전달해라.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길 자가 없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저 애굽의 바로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피언약 전달하면서 24 이거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요셉이 저 애굽을 살리겠다고, 그 애굽까지 거기 찾아가서 애굽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오늘 아침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쉬운 길이 있고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면서 24 기도가 쉽지, 내가 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린 거꾸로 산다니까. 자, 세 번째, 사무엘은 뭐지요?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젖대자마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도록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갈등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되는 걸 붙잡고 가야지. 네 번째 뭐지요? 다윗. 양우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 기도, 찬양으로 일 속에서 누렸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 성전 건축. 이거를 24 누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미 알았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고 세계복음화거든요. 다섯 번째, 엘리사. 이미 아벨 몰라의 엘리야를 통해서 소명 사명을 받았잖아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아무 문제되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주시고 저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전무한 그 능력이 전달되도록. 다니엘 어떻게 했죠? 여섯 번째.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그 위기가 왔는데도 하루 세 번 전에 행하던 대로 뭐를 했단 말입니까? 늘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놓치고 이걸 안 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4대 왕들에게 답을 줬는데 그 왕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4대 왕을 움직였잖아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초대교회 138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다 알았어요. 추후 70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딱 40년 이후에 기도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 후대들을 저 유랑민으로 흩어버린 거거든요. 이거 알고 있어요. 감람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기 특히 이제 바울이 쓰임을 받았죠. 자, 그래서 남은 자의 길과 그 기도, 순례자의 기도, 천명 전달자는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초월한 사람, 정복자, 사단이 가는 곳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이 길과 이 기도, 여기에는 3초월의 축복이
삶 전무후무의 축복이 삶 시대를 두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24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이 행복 그리고 이 답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세계복음화의 참된 응답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